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처럼 유치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종종 경험하는 일이지만 어른 설교를 하다 보니 유치부 아이들의 말로 설교를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셔서 설교를 하는데 어른 말로 했다가 아이들 말로 했다가 버벅버벅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분명히 그걸 금방 파악해서 아이들도 주의가 산만해지기 시작하지요. 떠들고 장난치다가 울다가 유치부가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서둘러서 설교를 빨리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예배가 다 끝날 때쯤 되어서 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축도하시려고 두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묻습니다. 목사님이 왜 두 손을 들고 있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는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야, 넌 그것도 모르니? 설교 못했다고 하나님께 벌 받는 중이잖아. 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는 잘 전하면 은혜롭기도 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있는 주의 뜻을 발견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 큰 힘이 되는 줄 믿으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라 전체가 무너진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큰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은혜가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저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 있었던 신앙이 좋은 평신도였다는 겁니다. 평신도였던 그가 소망과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믿음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말씀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느헤미야가 나타나기 이전 약 160년 전에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남북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무너진 이후의 기간을 마태복음에서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로부터 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 70년이 지나자 페르시아가 그때 다시 등장해서 새롭게 등장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가 된 지 만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9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느헤미야는 이 세 차례 중에 제일 마지막인 3차 귀환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1차 때에는 스룹바벨이 돌아와 성전을 세우게 되었고, 3차 때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성벽을 세우는 모든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느헤미야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한 번 무너진 이후의 회복은 정말 많은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할 때 많은 힘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쌓아나가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진 이후에 다시 쌓아 올리려고 하면 이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 쌓아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힘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바로 무너진 뒤에 다시 쌓아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할 때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기의 동생인 하나니를 중심으로 해서 3-4명이 한꺼번에 찾아와 예루살렘의 정황을 알려주는데, 그때 고국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아직도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능욕을 당하면서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 그야말로 폐허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안타깝게 들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비록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노예일지라도 장사도 잘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장사도 잘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정계에 진출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계에 진출해서 모든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경제를 살려놓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장사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이 바빌론을 정복하면서 정말 주목했던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 유다 민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들을 유다에 돌려보내면 분명히 저 무너진 폐허가 된 유다의 경제를 살려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망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하에서 그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높게 샀어요. 너희들은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나라를 다시 건축해라, 이러면서 조서를 내려서 돌려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1차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스룹바벨이요, 거의 5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성전의 건축에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신대륙, 그 신대륙을 발견한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건축하여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지를 않는 거예요. 백성들도 성전이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지속적으로 어렵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타민족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성벽을 세울 꿈도 꾸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다시 다 타락하는 겁니다. 심지어 한 줌 먹을 거리를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려 90년이나 지속된 겁니다. 심지어 느헤미야가 이 땅에 오기 전 10여 년 전에 제사장 에스라가 와서 말씀 회복 운동을 하지요.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으로 끝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무너지기는 쉬운데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조금 이루었다고, 내가 뭔가 조금 되었다고, 순식간에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열심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유혹에 빠져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신앙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신 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옛날 습관대로 교회에 나오고 믿기는 하지만 옛날에 성령을 체험했으니 내가 주님 앞에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충만이 사라져 첫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복인 줄 깨달아 이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 걷는 것이 복이라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뭔가 되었다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여, 내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걸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이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것은요, 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단 몇십 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된 것은요,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단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평가할 때 이 유대인들의 능력이면 그들이 그 폐허를 일으키고도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다 되도록 9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폐허에서 아예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불과 50년 만에 최악의 극빈국에서 경제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요, 이게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적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한번 무너지면요, 다시 일어나는 건 그야말로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죠.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이 복 있는 길인 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믿음의 길에서 한번 무너지면요, 다시 이 성령의 충만, 영적 충만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과 같은 일, 이게 회복하기가 어려운데, 기적이 아니고서는 회복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예외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그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최고의 관심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가 있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무려 1,000km나 떨어져 있는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이 자기의 최고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요 늘 고국에 대한 애절한 관심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 2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고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왔느냐? 느헤미야에게 달려와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먼저 달려가서 그 고국의 형편을 알려주었겠습니까? 물론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중에 가장 고위 관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랬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평소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불러다 그 형편을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소식을 물은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소식을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국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만들어내고 이런 애절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애절하지 못해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나라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 애절함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 가정의 일이 남의 일입니까? 내 나라의 일이 남의 일입니까? 이런 애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몇 날 며칠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요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reat and awesome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awesome God.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멋지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붙어진 그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awesome Kim. 누군지 아십니까? 하성킴이에요. 저 미국에 가 있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하성킴. 이 하성킴 이러니까 이게 어썸킴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썸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성킴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대단한 김. 조그만 나라에서 와서 조그만 사람이 야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수비를 얼마나 잘하는지, 어썸, 정말 놀랍다, 그런 얘기를 붙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뭔가 멋진 일을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뭔가 멋지신 일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멋진 일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뭔가를 멋있는 일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무엇이 크게 보이냐면 세상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대단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불신앙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죠. 이건 불신앙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엄청난 대제국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다 같이 그의 직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일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을 만날 때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서실장 정도의 직업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인맥인 아닥사스다 왕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로 황폐하고 무너진 성읍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작금의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어졌지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걱정과 근심, 심지어는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새롭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예배하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우리 청년부 주간으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후회하셔도 안 될 거예요. 청년부가 자주 인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금요기도를 새롭게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다, 이런 확신이 막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주여 모든 부서에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시작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같이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가 민족의 죄악을 마치 자기의 죄처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 조국이 다시 주의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재건되기 위해 민족의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 2세예요. 여러분, 이민 2세가 누굽니까? 미국에 가서 난 아이들, 외국에 가서 난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요, 느헤미야는 포로 2세라는 거예요. 포로 2세. 다시 말해서 유다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조상들의 죄악에는 절대로 포함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 조상들의 죄악마저도 자기의 죄처럼 여기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자신의 가족의 죄악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부도덕하고 난폭했던 그의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 결국에는 그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주여, 이 남편 난폭합니다, 방탕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아들이 세례를 받긴 했어도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자 그 아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이 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담감이죠. 조국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 모니카가 자기 남편, 자기 아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졌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영적 부담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요, 나라를 위한 영적 부담감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나라를 위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기를 사모하며 그것을 나타냈던 교회가 한국교회였다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도 나라를 위한 영적 부담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또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가정에 대한 영적 부담감이 넘쳐날 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내 문제처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3차 기한이 귀환에 커다란 일이 시작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회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와 회개는 우리 가정에 주님의 새로운 능력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우리의 초대교회처럼 이 나라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이 능욕을 받는 것도 그에게는 엄청나게 큰 영적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담감만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백성들이 지은 죄까지도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나라에 대한 애절함과 간절한 기도, 이것이 결국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이 참담한 우리나라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삶 속에도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소망을 가졌던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낙담하거나 아플 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주의 손에 도우심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